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다니엘 12장 1절부터 4절,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11절부터 1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마태복음 24장입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유명한 전도자였고 우리나라에 오셔서도 여의도 광장에서 대형 집회를 했던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한 말씀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원하는 것을 행하는 것, 이것이 인간이다. 하나님 없이 자신을 표현하는 것,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바로 말세의 징조인 것이다. 말세의 징조가 뭐냐? 하나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 많은 말세의 징조들을 이야기하지만은 사람들의 마음에서 하나님이 없어지는 것. 다윗이 죄를 범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통렬하게 회개를 하면서 가장 중심적인 기도를 올린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의 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십시오.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십시오.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왕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귀 공명 이런 걸 빼앗기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서 성령을 거두시는 것을 가장 큰 두려움으로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신이 떠난 사람 사울이 어떻게 마지막을 향해서 갔으며 어떻게 마지막 종말을 맞이했는지를 보았기 때문이죠.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없이 사는 것이고 하나님 없이 종말을 맞는 것입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기독교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기독교는 잘 사는 것에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잘 죽는 것에 목적을 두는 것이다. 기독교의 가치는 잘 죽는 데 있지 이 세상에서 뭐 성공하고 크게 되고 그 다음에 높게 되고 그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아무리 이 세상에서 크게 됐었고 높게 살았고 많은 것을 가지고 살았어도 마지막에 영생을 얻지 못하고 죽은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나라의 제일 큰 재벌도 그랬고요. 또 정치인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크게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 것은 사실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 그게 아니고 어떻게 죽느냐 그 의미를 알고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 마지막 시대에 불법이 성하고 환란이
크게 일어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불법. 이 불법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행동을 뒷받침하는 개념이란 말이에요. 자, 한번 보세요. 지금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고 있는 특징을 크게 세 가지로 보는데 그 하나가 뭐냐 하면 가정이 불안정하다는 거예요. 가정들이 안정되어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부부 간의 문제, 부모와 자녀 간의 문제, 형제 간의 문제, 여기에 평화가 없고 안정이 없어요. 이기적인 생각이 더 많고 개인주의적인 경향이 아주 짙게 가정에 드리워져서 가정들이 매우 불안정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사회에서 어떤 문제가 일어난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을 경찰들이 잡아가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취조를 하거나 아니면 학교나 사회에서 어떤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이나 학생들을 대상으로 어떤 치유를 위하여 수고를 할 때 제일 먼저 보는 게 뭐냐 하면 가정 환경, 부모가 어땠나, 형제하고 어떻게 살았나 이런 거 보잖아요. 그러니까 가정이 불안정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지나친 자유를 향유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내 자유를 통제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마음대로 사는 거 통제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도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현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인 사람들의 경향입니다. 마스크 쓰라. 내가 쓰기 싫으면 안 쓰는 거지. 여러분, 그런 것들 때문에 세계적으로 많은 문제가 되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들어가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내가 들어가고 싶은데 들어가지 말라고 팻말을 써붙여도 거기에 갔다가 무시하고 들어가고요. 주차하지 마시오. 주차 금지 했는데 그 바로 밑에다가 자동차 갖다 대고요. 이런 모든 행위들이 전부 지나친 자유에 기인한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야기할 때 자유는 무엇으로부터의 자유가 아니라 무엇에게로 라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무엇으로, 부모로부터, 학교로부터, 사회로부터, 공동체로부터, 가정으로부터 벗어나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게 자유가 아니라 그런 가치로 들어가서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이 진정한 자유의 가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가 종교가 무능해졌다는 겁니다. 지금 전 세계에 이슬람교의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의 숫자를 20억으로 봅니다. 개신교와 천주교를 합해서 기독교 인구를 이야기할 때 25억 정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 계속해서 이슬람교는 팽창하고 성장한다고 그래요. 이제 몇 년 지나면 이슬람교가 이제 기독교를 능가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전망을 합니다. 또 그런가 하면 불교가 있잖아요. 종교 인구가 전 세계 3분의 2가 됩니다. 그러면 종교가 그렇게 발전하고 그렇게 발달을 했다면 종교가 지향하는 아름다운 생활, 그리고 인격적인 개념들, 서로를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는 절대적인 가치, 평화를 이루어야 하는 아름다운 생각들, 이런 게 있으면 여러분, 세 사람 가운데 두 사람이 평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면 한 사람 못 이기겠습니까? 근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종교가 아무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의 무능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마치 뭐하고 같은 거니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변형하시는 영광을 제자들 세 사람에게 보여주시고 내려오셨을 때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왔던 아이 아버지가 예수님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제가 우리 아이가 이렇게 귀신 들려서
자주 불에도 넘어지고 물속에도 빠지고 그러면서 힘들게 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이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당신의 제자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능력이 없다고 말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아이를 고쳐주신 다음에 제자들이 왜 우리는 못했지요?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가는 게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의 기도의 능력이 없었던 것을 말씀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종교의 무능은 무엇이 부족한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이 아니라 자기 속에서 일어나야 하는 거룩한 기도의 생활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한국 교회가 잃어버린 것 가운데 가장 큰 게 뭔가 하면 기도의 생활, 기도의 능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기도들 안 하죠. 기도 멀리 하죠. 기도 생활 점점 없어집니다. 그래서 종교가 무능하기 때문에 불법이 성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불법이 성할 때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사랑이 식는다는 거죠.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다. 여러분, 사랑이 식어지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겁니다. 사랑이 없는 부부가 살 수 없고 사랑이 없는 부모와 자녀 간의 인격적인 관계가 이루어질 수 없고 사랑이 없는 교인들끼리 신령한 교제가 있을 수 없고 사랑이 없는 이웃과 오고 가는 정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불법은 필연적으로 사랑을 냉각시킵니다. 차갑게 합니다. 사랑이 메말라 버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사회가 점점 불법이 성해지는 겁니다. 이렇게 불법이 성해지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마지막 때를 향해서 치달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읽은 다니엘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있던 아주 어떤 환란도 비교할 수 없는 아주 처절한 환란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역사가들은 뭐 이런 것들을 그 당대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사건들을 가지고 설명을 하려고 하지만 이 사건은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기 전에 일어날 주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환란을 총체적으로 망라하는 것입니다. 어떤 환란이 하나만을 가지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수없이 많은 환란이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환란의 몇 가지가 언급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 첫째가 전쟁이죠. 여러분, 아무리 평화를 해도 전쟁 끝나지 않습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여기저기서 전쟁은 계속해서 더 강하게 일어난단 말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천기가 혼돈을 일으켜서 이 땅에 기근이나 홍수 뭐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천재지변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많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1월 성심이 흔들리는데 어떻게 이 땅에 평화로운 세계가 존속될 수가 있겠습니까? 계속해서 이 세계에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천재지변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적그리스도의 등장. 그래서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거짓 선지자들에게 빠져서 진리를 따르지 못하고 적그리스도적인 교훈을 따르면서 그 영혼이 피폐해지고 그 영혼이 지옥에 가게 되는 길을 택하게 된다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이런 종말론적인 현상을 보면서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그렇게 하도록 많은 사람들이 의식을 하면서도 듣지를 않아요. 그리고 육체적으로 살아가는 행위 자체를 그치지 않고 살아가려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탈리아에 메시나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1908년에 그 12월 28일입니다. 이른 아침에 일어난 지진으로 순식간에 파괴가 되면서 7만 5천 명이 순식간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기록에는 메시나와 주위의 도시들은 폐허로 만들어버린 지진이 일어나기 단지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많은 주민들은 말할 수 없이 사악하고 불신앙적인 상태에서 살고 있었고 모든 종교적인 교리들을 무시한 채 생활했다. 메시나에서 발간되는 일틀리포노라고 하는 잡지의 크리스마스 논고에서 전능하신 자에게 도전하는 글이 실렸는데 그로부터 3일 만에 하나님은 이 엄청난 지진을 통해서 그의 존재를 입증하셨다. 이렇게 글을 썼다는 거예요. 지진이 일어나기 다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사악하고 비종교적인 행위들과 그리고 비인간적인 행위들을 하면서 육체를 즐기고 있었는데 순식간에 지진이 일어나면서 7만 5천 명이 땅속에 묻혀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서 그런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경고하시는 말씀과 더불어 위로의 말씀을 주시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어떻게 마지막 때를 지나야 될지를 본문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큰 환란이 있을 거다. 이 큰 환란은 전쟁으로 올 수도 있고요, 천재지변으로 올 수도 있고요, 질병으로 올 수도 있고요, 공포스러운 상황들로 우리 곁에 다가올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전제하면서 여기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는 거 아니?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라고 했는데 이 말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환란의 때에 어떻게 은혜롭게 하시고 어떻게 구원받게 하시는지를 상징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구약 성경에 보면, 아니 신약 성경 사도행전에도 천사들이 나타난 것을 언급하고 있거든요. 아브라함에게도 나타났죠. 다니엘 때에도 나타났죠. 또 우리가 신약 성경 같은 데 보면은 바울도 혹은 베드로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보살펴 주시고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알게 하셨고요. 가장 결정적인 영광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굶주리시며 기도하실 때, 공생애 전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천사가 그가 금식하시며 기도하시는 것을 도와주셨다. 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리는 듯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 그를 힘으로 도와주었다. 이렇게 기록한 것을 읽어보면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때 천사를 보내서서라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백성을 구원하시고 보호하셔서 그 환난의 때를, 어려운 때를 믿음으로 등이 지켜나가게 하신다는 것을 약속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본문의 말씀에서 이 환난의 때 우리가 갖추어야 될 몇 가지를 아주 상세하게 말씀하고 있는 바를 들어야 됩니다. 그 첫째가 뭐냐면은 내 이름이 생명책에 있는가를 확증하라는 겁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책에 기록된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 이 책이 어떤 책이겠습니까? 생명책이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생명책,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의 피로 씻음을 받아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간 믿음의 사람들, 그 이름이 생명책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 지금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항상 확증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지금 내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가, 이걸 확인해야 됩니다. 여러분, 시험을 친 사람이 시험 결과에 대해서 궁금하지 않아요?
그 시험이 끝난 다음에 발표 날까지 얼마나 마음이 초조하고 긴장합니까? 그래서 그 이름이 합격자 명단에 있을 때에는 한량없는 기쁨을 얻을 수가 있지만은 그 이름이 없을 때 얼마나 좌절해요. 하물며 우리의 영생의 보장인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확증하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세상 모든 곳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고 우리의 이름이 모든 사람들이 알아주는 이름이었을지라도 마지막 날에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옛날에 한경주 목사님이 하신 설교 중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교회 장로님 한 분이 꿈을 꿨어요. 천국에 갔답니다. 천국에 갔는데 가보니까 황금으로 된 문이 있는데 거기 요만한 사람 얼굴이 이렇게 닿을 만한 곳에 위로 이렇게 올리는 조그만 쪽문이 하나 있더래요. 그래 가서 문을 두드렸더니 베드로가 그 문을 이렇게 올리더니 얼굴을 이렇게 내밀고, 누구요? 제가 지금 아무 데서 살던 사람인데 천국에 들어가려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 베드로가 그럼 믿음표를 좀 보자. 믿음표를 보여달라고 그래서 이분이 장로님이 주머니를 이렇게 뒤졌는데 믿음표를 안 가져왔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하는 말이 제가 저 대한민국의 아무개 교회 장로였는데 제가 그만 믿음표를 깜빡 잊고 안 가져왔으니까 장로였는데 못 들어갑니까? 들어갑시다. 그거 소용없어. 믿음표를 보자고. 제가 그 교회에 있을 때 제가 하나님 앞에 11조하고 그 다음에 헌신하고 교회 건축하고 많은 헌신하고 봉사하고 왔습니다. 딴소리 하지 말고 믿음표를 보자니까.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아주 난처한 얼굴을 하고서 제가 그거 지금 깜빡하고 이거 믿음표를 가지고 오지 못했는데 그냥 좀 들어가자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장로님을 보고서 하는 말이, 장로를 하고서 믿음표를 안 가져왔다는 것을 보니까 그 교회에서 말썽꾸러기였겠구만. 그리고 문을 탁 닫더래요. 장로님이 그 문을 탁 닫는 소리에 놀라서 깼는데 꿈이 온몸에 땀이 얼마나 났는지.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 장로님이 믿음을 굳게 지키고 믿음을 굳게 붙들고 살았다고 하는 그런 우스갯소리를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리 많은 공로를 하고 가도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이 안 돼 있으면 구원 못 받는 거예요. 확인하세요. 여러분들의 이름이 지금 그리스도의 피로 씻김받은 거룩한 생명책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는지. 그거 있으면 구원이요, 거기 이름이 없으면 구원이 없다.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하는 찬송을 만든 존 뉴턴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내가 이 다음에 천국에 가면 3가지 놀랄 일이 있다. 하나는 내가 갔는데 꼭 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이 없는 것을 보고 놀라고, 저 사람은 절대 천국에 못 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와 있는 것을 보고 놀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내가 천국에 와 있는 것을 보고 놀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잖아요. 내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있는 거, 이거 날마다 확인해야 됩니다. 직장에 가면은 매일 출근 도장 찍잖아요. 카드를 갖다가 대고선 자기 카드가 띡 하면 들어가서 그날 출근된 거. 천국에 매일같이 자기 이름을 확인하면서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낮에 데려가시든 밤에 데려가시든 일찍 데려가시든 늦게 데려가시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구원의 은총을 빼앗기지 않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 다음에 2번째는 여기 보면 뭐라고 말씀했는 거 하니, 궁창의 별과 같이 빛나는 이름,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사람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여러분,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사람, 이 세상에서 교육자 그렇게 할 수 있죠. 상담을 해서 악한 사람의 마음을 돌이켜서 옳은 일 할 수 있게 만들 수 있고요. 여기서 그런 의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로 들어올 수 있게 많은 사람을 끌어온 사람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산울가로 나가서, 길가에 나가서 저는 자들,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거린들 데리고 오너라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공통적으로 주셔서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을 그리스도에게로 데려오는 것입니다. 데려오는 것. 아니, 무슨 어디 백화점 같은데 아주 고가의 귀중품이 진열되어 있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누구누구 이렇게 불러가지고 자기 아는 사람들 불러가지고 같이 차를 타고 가가지고 그 구경하고 오고 그러는데 빛나고 높은 보좌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많은 사람을 데려오고 싶은 뜨거운 열정, 이 소명이 얼마나 큽니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름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면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의 이름이 2000년 이 세상의 모든 역사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름들, 놀라운 이름들로 기록됩니다. 2000년 역사에서 베드로보다 위대한 이름이 누가 있습니까? 사도 바울보다 아름답고 훌륭한 이름이 누가 있습니까? 왜요? 복음을 전하여 그들의 영혼을 하나님에게로 데리고 온 사람들의 이름이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가치를 가지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할 수 있는 가장 크고도 아름다운 일은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주는 것, 이것보다 더 큰 일이 없단 말이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혹 내 원수까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타내게 하는 것. 패트릭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패트릭이라고 하는 사람은 영국 귀족이에요. 이 패트릭이라고 하는 사람이 16살 때 해변가에서 말을 타고 아주 해변을 즐기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아일랜드 해적에 사로잡혀요. 그래서 아일랜드 해적에게 붙잡혀가지고 아일랜드 섬에서 무려 약 7년여 동안 노예 생활을 합니다. 종살이를 해요. 그러니까 16살 아주 그 예민한 나이를 가지고 있었던 때에 귀족에서 노예가 되니까 이 아이의 마음속에 아주 불같은 분노가 사그라들질 않아요. 내가 어떻게 하든지 내가 탈출을 해서 내가 영국에 돌아가 군대를 끌고 와서 이 아일랜드 사람들을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모조리 없애버리고 말겠다고 마음을 굳게 다짐하면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약 7년여쯤 기회를 타고 탈출을 합니다. 영국으로 돌아오죠. 돌아와서 군대를 이끌고 가서 아일랜드를 정복하려고 하는 마음을 불태우고 있었는데 그의 마음에 복음의 빛이 들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군대를 끌고 가서 아일랜드 사람들을 모두 죽이는 것이 내 목적이 될 수 없다. 기도하는 가운데 그가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서 아일랜드를 기독교화 시킨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을 성자를 붙여줘서 성 패트릭이라. 그래서 아일랜드에 가면 성 패트릭 축제가 대단한 축제가 열리고 해마다 그렇게 벌어진다고 해요. 원수를 갚는 거. 사람이 할 수 있는 최대의 일이 뭐냐? 예수 믿게 하는 거. 복음을 전해주는 거. 하나님께로 데리고 오는 거. 이게 교회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요즘 교회가 이 목적을 잃어버리고 교회의 치장이나
교회의 아름다움을 외형적인 것에 자꾸 투자를 하잖아요. 복음 전하는 것보다 더 큰 가치는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주님의 사명, 복음 전에서 우리의 이름이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되는 가치를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마지막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무엇을 말씀하는가 하면은 부활의 영광을 보고 살려는 거예요. 부활의 영광. 여기 보면 뭐라고 말씀하는 거니?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부끄러운 수치를 당할 사람도 있다. 마지막 때에 부활을 믿음으로 봐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지옥에 가고 있는 사람인지 내가 천국에 가고 있는 사람인지 알고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살면서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부활을 믿기 때문입니다. 내가 늙는 거, 나이 먹는 거, 내가 어려움을 겪으면서 살아가는 거, 내가 지금 나에게 주어진 현실을 디디고 일어설 수 있는 거룩한 가치, 이게 다 무엇에 있는 거 하니? 이 다음에 땅의 티끌 가운데서 영생하는 몸으로 부활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앞에 서게 될 것을 바라오면서 사는 소망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없으면 인생은요 그냥 동물인 거예요. 육체를 가지고 있는 동물과 아무 다른 게 없는 거예요. 인간이 이 세상을 살면서 가치가 있다고 하는 건 영생을 아는 것이요, 부활을 믿는 것이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이 부활을 바르게 믿고 살아야 됩니다. 내 마지막 부활할 것을 봐야 돼요. 영화로운 몸으로, 아름다운 몸으로, 쇠하지 않는 몸으로, 근심 걱정 없는 몸으로 부활할 것을 믿고 이 세상을 살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문명이 빨라집니다. 여기 보면 뭐라고 말했는고 하니 4절에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이 마지막 시대의 특징이 뭐냐면요, 문명이 발달하는데 속도예요. 빨라지는 거예요. 요즘 젊은 아이들이 여러분 스마트폰을 왜 바꿉니까? 컴퓨터를 왜 바꿉니까? 쓰다 더 이상 고칠 수 없을 정도로 망가져서 버립니까? 새 걸로 바꿉니까? 아니야. 전부 속도래요. 더 빨라야 된다고. 더 빨라야 된다고. 뭐 조금만 늦으면 못 견뎌요. 문명이 점점 빨라져. 오늘 아침 어떤 글을 봤더니 현대자동차에서 이제 배터리가 없는, 배터리를 사용하지 않는 자동차를 만들기 시작을 했다. 이게 얼마 후에 지금은 우리가 전기자동차 배터리를 지금 사용을 해서 전기자동차를 쓴다고 그러는데 이제 이것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배터리조차도. 이렇게 지금 문명이 빠르게 발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미사일들을 개발하고 원자폭탄을 실어 나르는 미사일들을 만들어내면서 벌써 속도가요 마하 7까지 올라가잖아요. 얼마나 빨라져요. 뭐 미국하고 지금 여러분들이 통화를 하면은 그냥 여기 있는 것 같이 통화를 하고 그렇게 살잖아요. 얼마나 지금 세상이 빨라집니까? 지금 가만히 보세요. 오늘이요 4월 마지막 주일이에요. 2022년 3분의 1이 지나가는 거예요. 제가 오늘 어떤 분이 저한테 문자를 보내서 제가 벌써 2022년에 3분의 1이 지나가네요. 그렇게 써보내줘서 얼마나 세월이 빠른지 몰라요. 하루, 이틀, 한 달, 반년, 1년 순식간에 지나가. 왜? 그것이 문명을 따라 그래요.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하니까 빨라지니까 우리의 개념도 빨라지고 생활도 빨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에, 이 빨라지는 시대에 오직 유일하게 우리 손에 쥐고 있어야 될 영적인 가치가 하나가 있는데 이 본문에 보면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길을 봉함하라. 말씀, 계시의 말씀을 붙들고 살려는 거예요. 비밀이 있는 말씀. 여기 봉함하라고 하는 말은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할 것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비밀이라는 말이에요. 우리는요 마지막 때 일어날 비밀을 가슴에 품고 삽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비밀을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그 비밀을 마음에 품고 마음에 가지고 살아갑니다. 아무리 세상 사람들에게 그 비밀을 얘기해줘도 웃어요. 안 믿어요. 문명이 빠른 것에 자기 몸을 싣고요. 세상 따라 따르게 살아가는 것에서 즐거움을 얻지 하나님의 말씀, 계시의 말씀을 존중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붙들어야, 이 문명의 시대에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무엇인가? 말씀.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이 말씀을 붙잡고 살면서 여러분 이 시대를 이겨야 됩니다. 마지막 시대입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신령한 모습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구원을 찬양하는 순간순간을 우리 삶에 이루어야 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마지막 징조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서 신령하게 살아가는 삶을 놓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 잘 믿게 하여 주시고 교회 생활 잘하게 하시고 신령한 생활 힘쓰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서 거두지 마시고 항상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봉헌하겠습니다. 봉헌하면서 찬송